에베소서를 계속 강해해 오면서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 성도들의 그런 참 모습에 대한 생각과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에 따라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좀 지나친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무슨 환상이냐면 적어도 이 교회라는 곳은 죄가 없고 또 언제나 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뭐 또 실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게 됐죠. 더불어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뭐 요렇게 살았어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늘 주일날 교회에서 보는 성도들의 모습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랑과 기쁨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생각이 너무나도 맞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나, 네, 이런 이 일들이 속속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교회와 성도에 대한 그 나의 생각이 너무 나의 주관적이며 혹시 좀 추상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는 기쁨과 은혜만 가득한 곳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툼도 있고 또 분쟁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던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확실히 환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어린 시절에 그런 환상을 가지게 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보여준 그들의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의 입에서 욕이나 쌍스러운 말이나 이런 말들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천사처럼 어디서나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저에게 좋게 이야기하면 순진하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아직도 환상 속에 살고 있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늘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 보니까 내가 순진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이 나의 착각이나 환상도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정말 모두 다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들이죠. 유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점점 천국의 시민화 되도록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아마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 아무리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시길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아주 날카롭고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나라하게. 이것은 마치 그 설전 외과 의사가 그 환자의 환부를 그 메스를 가지고 이렇게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프죠.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막 찌르고 그러죠. 그런 아주 디테일한 성도들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일날 보았던 우리 3절부터 한번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기억나시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러분 짧은 이 3절과 4절에 나열된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행동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지 그 루트를 이제 밝혀내는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겠죠. 그리고 이들은 열심히 온갖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도 정작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커넥션이 없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 의미 없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생각에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간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 행실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적나라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conclusion, 판결이 나오는데요. 봅시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성도가 왜 저렇게 살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 나쁜 행신들을 우리가 감당했을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의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곧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나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간섭받는 것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I don't care라는 거죠. 그러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 물질의 탐욕이 빠져서 자기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맡기고 살았던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경고가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졌지만 그것도 개의치 않고 살았어요.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You surely die.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다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었던 인간이 이제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한 인간이 받아야 할 결과였어요. 지금은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하게 반응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 솔직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파더스데이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성도였어요. 그 성도는 교회에서 아주 성도들을 잘 섬기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교회 앞에서 그 성도가 그 사람의 아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차 안에서 보게 되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무슨 일이었냐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그 둘 사이에 일어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들고 있던 그 핑퐁 그 라켓 가지고 애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죠. 아니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저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때릴 수가 있는가.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던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고도 뭐 잘못했다고 빌든지 뭐 울든지 그렇잖아요. 애들은 혼나면 막 울고 용서해달라고 빌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얻어맞는 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보고 제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 막 여러 가지 막 상상이 막 떠오릅니다. 원래 그 아이는 잘 울지 않는 아이인가? 아니면 혹시 저렇게 얻어맞는 것이 너무 습관적이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닌가? 만약 이것이 후자의 경우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솔직히 저는 그동안 그 사람에게 가졌던 그 호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 사람들 앞에서는 저렇게 나이스하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저렇게 할 수 있나?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불행하게도 그 후자의 경우가 맞았다는, 그 습관적으로 아이를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맞았다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기 집에 와서 증인이 좀 되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을 집에서 할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집에 소셜 워커가 나온대요. 소셜 워커가 나와서 자신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보고 좀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왜 제가 당신의 교회 생활에 대한 증인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가정 폭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질문이 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맞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sometimes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2학년밖에 안 되니까 맞은 걸 맞았다고 이해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맞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셜워커도 나온 거예요. 그 조사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빠가 내 예상대로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 문제는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 제가 본 모습이 저에게 더 큰 놀람을 줍니다. 교회에서 그 맞은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마치 아빠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친구를 그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2학년짜리 어떻게 저렇게 때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심하게 애를 때린 거예요. 말 새도 없이. 그의 아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아들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폭력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인자하고 또 대접하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사람의 그 실제 본 모습은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전혀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습.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안에 불행한 일이 닥치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요. 암에 걸리게 되고 수개월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지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제가 죽어 봐야 아는 문제니까요.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성도의 삶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확연하게 달라야 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음행하지 마. 탐욕 부리지 마. 온갖 더러운 짓 하지 마라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성도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Live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저는 once라는 단어와 now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단어하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보았어요. 이 두 단어가 서로 대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전에는의 삶이 있었지만 now,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불순종의 아들의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았던 인생. 그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무시한 채 살았던 인생. 그러나 이제는 now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 앞에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건데요. 그렇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탈바꿈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줄 알고 우기면서 살았던 게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이었죠. 어둠의 자녀들의 삶이었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그게 다 맞는 올바른 삶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욕에 살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날 새벽에 일어나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막 옷을 막 주워 입고 신발을 신고 차에 타서 시동을 쫙 켭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딱 아래를 살펴보니까 제가 왼쪽에는 구두를 신고 오른쪽에는 스니커를 신고 딱 있는 거예요. 짝짝이 신발을 신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고 허허 웃었어요. 아니, 이 어린아이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내가 왜 했을까? 나이도 젊은데. 이유가 뭐예요? 제가 불도 켜지 않고 신발을 신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발을 신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도 보지 않아도 늘상 하는 것이니까 잘 신을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로 신발을 신을 때는 항상 불을 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잘 살아간다고 혼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 모습이 마치 서로 다른 신발을 양쪽에 신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이 죄인들에게 너 아니야, 그것은 틀린 삶이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 짓는 일이야 라고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권세라고 말하는 파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는 빛의 자녀이며 주님은 우리가 곧 너희가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렇게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빛인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이 있죠. 이 세상에 아직도 인생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욕심과 주관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리플렉션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의 사명이에요. 모른 채 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춰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이 마치 짝짝이로 잘못 신은 신발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빛의 자녀의 성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예전까지는 이것이 잘못된 건 줄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네 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11절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고요? 책망하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빛이 어떻게 어둠을 책망할까요? 자,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리뷰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 뭐 이렇게 대놓고 리뷰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책망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다가가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촛불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밝혀지잖아요. 뭐 다른 짓 안 해도 그냥 스스로 밝아지잖아요. 이거예요. 빛이 어둠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어두움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며 또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또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그 캐릭터,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언제나 선해하고 언제나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은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어둠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둠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행실은 말로 꺼내기조차 부끄럽게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을 빛이 와서 좀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빛은 정직해요. 여러분, 빛이 오면 다 그냥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실상은 어두운 가운데서 살면서 사람 앞에서는 빛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여러분 없다는 게 우리 성도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의 말을 너무너무 듣지 않아요. 너무너무 듣지 않고 계속 세상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납니다. 뭐 세상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뭐 별짓을 다 하고 살았겠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헤어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계속해서 반항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루는 또 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아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멱살을 쥐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집으로 들어와서 앉혀놓고 막 무섭게 야단을 친 겁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 이 스틱을 가지고 아들 다리 종아리에다가 이렇게 때리기 위해서 탁 들었는데 그 아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막 후두후두 떨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고 때리려고 하다가 그 떨고 있는 다리를 보고 도저히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틱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그 스틱을 다시 들더니 자기 다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다리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아들이 옆에서 보니까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아버지의 발이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빨간색으로 변하더니 결국 피가 뚝뚝뚝 떨어질 만큼 그 아버지가 사정없이 자기 다리를 때리면서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혼나야 되는 것은 바로 네가 아니라 나구나 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때린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에게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시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 제발 그만 때리시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들의 사정에 스틱을 던지고 그 아들과 그 아버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 조금 지나자 또다시 밖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의 소리가 막 들려요. 나와서 놀자, 어디 가자,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또 화가 난 아버지가 쫓아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딱 말리더니 아버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더니 이 아들이 밖을 향하여서 이런 소리를 칩니다. 나는 다시는 너희들과 만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어울리는 바람에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다리가 저렇게 피멍이 돌도록 피가 흐르도록 저렇게 상처를 입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너희들이랑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 곁으로 올 생각도 하지 마라고. 그 아들이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그 친구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둠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정말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이겨주셨어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니 드디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천국의 선한 게 무엇인지,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교회와 성도에 대한 환상이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실죄임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쪽의 일 힐끔힐끔 쳐다보지도 마시라고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다시 은밀한 죄가 또 슬금슬금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아들처럼 이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외쳐요?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셔서 나는 이제 그런 삶 살 수 없어,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 어둡고 은밀한 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